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어제까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십계명을 우리가 외우는 십계명을 했습니다. 뭐 물론 못 외우고도 40년, 50년 삽니다만 다 안다 이러면서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해도 잘 뭐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를 들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 얘기를 다 한 건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서 이게 이제 십계명을 받은 날이죠.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한다고요? 십계명을 받은 날을 뭐 오순절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해서 그 출애굽할 때를 뭐라고 한다고요? 유월절이라 하죠. 유월절 다음에 50일 있다가 성경을 받았 이제 이 십계명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오순절, 칠칠절 뭐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그날이 됐는데 뭐 달력이 바뀌면서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바뀌어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그냥 상반기 결산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그렇게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말씀 받는 날을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받았다. 뭐 침침한 가운데 뭐 큰 소리로 뭐 이런 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오늘은 불과 구름과 흑암과 큰 음성 이렇게 표시합니다. 산 위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그때 이제 온 백성이 다 나와서 그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듣는데 그걸 보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입을 딱 다물고 모세에게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총회라고 그래요. 총회. 거기에 모인 사람만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들은 사람이라야 총회에 참석한 거고 못 들은 사람은 누가 카더라 이러면은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누가 뭐라 하더라 이러고 하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해야 됩니다. 그 다른 종교는 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 뭐 국을 국물을 다 마시면 신랑 안 뺏긴다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하더라 이런 얘기죠. 전부 그게 미신이죠. 미신이라는 거는 믿을 만하지 못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왜 믿을 만하지 못하냐 하면 직접 얘기 안 하고 누가 사람이 통해서 하니까 그게 카드라가 돼버리니까 그거는 믿을 만하지 못하니까 미신이다. 그럼 믿을 만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인데 이 신의 산에서 하신 말씀 직접 들은 거예요. 직접 들은 거. 오늘 직접 들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산이 불에 타면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에게 내가 나와. 내게 나와. 내게 나와. 그러니까 수령들이 대표들이 모세에게 나왔단 말입니다. 왜 나왔을까요? 겁이 나서 산에 불이 타고 캄캄한 가운데서 소리 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겁을 먹고 야 대표 네가 가서 얘기해라. 이거 우리는 지금 못 견디겠다 여기서. 그러니까 대표들이 모세에게 갑니다.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24절 읽어봐.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네.
그리 24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써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는 왜 못 알아보게 썼을까요? 못 알아보게 쓰면 좀 있어 보입니까? 근데 사실은 표현을 못 합니다. 우리말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말로는 표현하기가 음, 어렵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깊이 생각하면 그 속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24절 말씀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총회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 말은 총회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총회 사람들이 안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는 특정 사람을 지명해서 한 사람을 지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총회에서 우리 모두가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거는 그라는 건 특정 사람을 한 사람을 지명하고 그리고 들이 아니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 가지 말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백성이 소리만 듣고 말씀을 못 들었구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저 앞에 보면 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하고 모세는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세요.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했고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이 듣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뉘앙스를 보면 모세만 살고 모세만 하나님 말씀 들었고 그 듣는 거는 우리가 다 들었는데 모세가 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24절을 그냥 이해가 잘 되는 말처럼 읽고 슬쩍 넘어가 버리면 그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네. 근데 오늘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들으면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고도 겨우 살았는데 살긴 살았지만 우리가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거죠. 죽을 것 같다.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25절 말씀은 우리가 이 죽을 것입니다.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말은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이 불이 우리를 삼킬 것 같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얘기를 마무리하려면 그렇게 읽어야 돼요. 26절 읽어봅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26절 얘기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살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 됐으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들었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날마다 시내 산에서 가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다시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시급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있는 민족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 진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무슨 말이냐? 못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직접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재자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신약에 와가지고 로마서 3장 20절처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가 율법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겁나고 알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죄 지은 사람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면 그럴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게 누구예요? 잘 알죠.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아니까 구약 성경이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신을 중재자로 세우겠다는 거죠.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건 모세가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를 중재자로 삼아 줬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왜 모세는 가서 안 죽느냐? 우리 안 죽는 거 봤잖아. 말씀 듣고 안 죽는 거 봤으니까 네가 가라는 거죠. 우리는 겁이 나서 못 가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걸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겁이 나서 말을 못해요. 이미 성경을 보고 느낌은 있는데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면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 줬는데 니 혼자 그렇게 얘기하면 니는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을 거고 못 나온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말도 제대로 못하냐? 못한다.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법칙이 있고 규정이 있는 거지 아무나 니 하고 싶은 생각대로 말하면 안 된다. 근데 왜 자꾸 말하고 싶지? 니는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다. 근데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얘기하죠. 내가 신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나만 나는 내가 증거를 할 때 가장 옳은 거다. 나를 남이 증거했을 때는 그건 엉터리다. 나는 내가 증거하는 것이 맞다. 이러니까 도대체 사회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인하면 두 사람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데 이게 뭐 아들이고 자기가 신이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위험하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런 건 안 하겠다. 그건 네가 해라. 그 모세도 사실은 백성들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몇 번이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떼었으니까 더는 얘기하지 마라. 니는 그만하면 좋겠다. 더는 얘기하지 마라.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 내가 거기서 네가 족하다. 그래가지고 족하다 하니까 족한가 보다 이러고 다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 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 내게 말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예. 하나님이 옆에서 듣고 옳다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모세의 역할은 뭡니까? 메신저. 하나님 말씀 듣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메시지 보내는 거. 메시지를 하나님한테서 듣고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죠.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줍니다.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러고 못하게 하던 그 말을 예수님이 와서 속 시원하게 성경이 봐라. 성경을 왜 왜곡되게 얘기하냐. 넣을 거 넣고 빼고 빼고 그래 너들 마음대로 입에 맞도록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냐. 그것은 괴롭히는 게 아니고 살려야 되는 건데 너희들은 지금 죽이는 성경을 뒤집어 가지고 성경을 사람을 죽이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바꿔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만든 말이 아닙니까? 만든 말이 아니에요. 오늘 모세가 18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우리는 알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알죠.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나하고 같은 똑같은 사람 하나를 일으킬 텐데 그 말을 들어야 된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지금 보내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을 닮은 거구나. 그런데 백성들이 이 모세를 중보자로 세울 때 하나님이 옆에서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다 알고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들 말, 백성들이 맞다. 그게 모세가 네가 중재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재자가 되면 좋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참 좋겠죠. 근데 죽을 각오를 해야 되고 결국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에 간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지옥에 갔다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야 돼. 죽어서 지옥을 가야 돼. 가가지고 보니까 죄가 없으니까 다시 돌려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 백성의 생각을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 생각하고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그리고 옳은 말을 할 때 정확하게 빨리 그것은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옳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성경 말씀은 29절 읽어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네, 십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예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예요. 이게 없으면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하더라 이러면서 글로 가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십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게 지키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제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할 때 내 속에서 막 뜨거운 게 일어났어요. 우리가 성공했다, 돈 많이 벌었다, 뭐 자식이 많다, 뭐, 음, 뭐 계급이 높다, 뭐 예쁘다, 뭐 건강하다 다 합해도 부모하고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게 최고 큰 복이에요.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나는 부모가 싫고 내 자식하고 사는 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죠. 근데 그런 거를 똑바로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똑바로 가르쳐 줬어요. 그랬을 때 부모 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최고 좋은 그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막내라서 부모하고 같이 살아본 시간이 훨씬 적습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늘 형제들 앞에서 부모들 얘기할 때 그래요. 이런 참 어머니가 그랬단 말이에요. 뭐, 아버지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 정도 하지. 내가 뭐 다 제키고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형들한테 형수들한테 얘기를 못 합니다. 우린 가면 아유 그때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 듣기만 하지 말을 못 합니다. 막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하고 같이 산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음, 그런데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못하면 중보자에게 말을 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내가 너희들 말을 듣겠다 하고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서 항상 그런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다 지켜서 복받아라. 죽이면 어떻게 복받아요? 그 지키는 자체가 복이래. 땅에서 영원히 장수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오래 살리라.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괴롭고 힘든 날을 오래오래 살리라 이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아니 빨리 죽여주세요. 이 저기 어, 구라파 쪽의 영화들 보면은 원수를 바로 안 죽이고 그냥 계속해서 죽여달라고 소리 지를 때까지
네가 소리를 지를 때까지 내가 놔둔다 이러잖아요. 우리 죽는 게 쉽게 죽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괴로울 때는 빨리 죽어야 되고 행복할 때는 오래 살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행복한 상태로 오래 살게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0절 읽어봅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참 공부 잘하고 뭐 일 잘하고 이런 아들은 부모가 좋지요. 뭐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또 노는 걸 또 좋아해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 모세가 없다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섭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죽을지 잘못하면 죽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놀아라. 그리고 그 대신에 모세가 전담 사역자를 하라는 거예요. 전담 사역자. 그러니까 사역자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 목사가 일 안 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대요. 미국 가도 그렇고 목사가 다 이중으로 돈을 벌고 사도 바울 봐라. 그 교회를 세우면서도 다 자기가 돈 벌어서 헌금 안 받고 그래 하잖아. 헌금 받긴 받았지만 그건 자기가 쓰는 게 아니고 뭐 자기가 쓰기도 했지만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받기도 하고 그렇긴 했지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제가 제일 이질적인 거는 목사가 전공이더라고요. 전기 기술자인데 목사님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 제가 전기 기술자는 약간 낮게 보잖아요. 제가 그렇게 낮게 보는데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로봇가 이중 명령을 넣는 것처럼 이랬다가 저랬다 이게 몸이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 모세는 말씀을 전담해라. 모세가 뭐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세가 일한 거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일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일 무의도식한 거예요. 일을 안 하고 먹는 거예요. 그게 말씀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데 왜 일 안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라. 백성들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가서 식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또 일이라는 거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게 일이지 사실은 뭐 딴 일이 없습니다. 먹고 뭐 TV 보고 재밌게 놀기 위해서 일을 해서 돈 벌어서 뭐 그렇게 하는 거죠. 31절 읽어봐요.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을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그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네. 그러니까 너는 내 옆에 있어라. 네 곁에 서 있어라. 서 있어라. 내 명령과 규례를 내가 네한테 줄 테니까. 아니 줬잖아요. 10계명 줬는데 또 줘요. 이런데 율례 그거는 10계명이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 그거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가르치고 행하게 하라. 행하게 하라. 그거를 네가 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보니까 도저히 율법으로는 지킬 수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의롭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복이 안 되는 율법을 받은 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올무가 돼가지고 무슨 일을 못해.
이 법에 적응하고 저 법에 적응해서 못하라는 것만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는 외식하는 거다. 그건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누룩이나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 알아놓으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한다. 그럼 뭐 지킬 수 없는 법을 왜 줬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왜 줬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너희들이 못해야지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네가 내보다 더 잘하면 내가 네한테 어떻게 은혜를 주겠느냐. 그런 거죠. 근데 뭐 더 잘할 수는 없지만 율법을 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럼 못 지키는 게 좋아요? 안 지키는 게 좋아요? 좋고 나쁘고를 따지면 안 지키는 게 더 좋아요. 어, 뭐가 그런 말이 있어요. 지키라고 줘놓고는 안 지키면 좋다는 게 뭔 말이냐. 그걸로 인해서 얻어맞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면 하나님이 그거 안 지킨다고 해서 내가 너를 안 죽인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려고 그 임재하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너무 없죠. 율법보다 우리가 그런 걸 떠나서 뭐 욕하지 말 쉽게 얘기하면 화내지 말고 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건 우린 안 좋잖아요. 욕하고 화내고 하면 극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상해져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율법이라 하는 것은 내게 행해진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행해지면 나 자신을 온전하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렇다 거기 이걸 막 억지로 매여서 하는 게 아니라 틀이 되는 거지. 그냥 죄송합니다. 사람을 틀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행하는 것이 가진 자가 행해야 된다. 이 행하는 걸 자꾸 뭐 그렇게 행하려 하는 거지만은 이 안 행하면은 더 망가지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꼭 붙잡으라 이 뜻은 이게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녀들하고 재밌게 놀고 즐겁게 살지만 그러면서도 말씀을 꼭 잡아라. 그래서 뭐 말씀 필요 없어. 먹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배가 부르고 이거 이 배부르다. 그럼 뭐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뭐 있냐? 필요한 거 없다. 뭐 이러고 잡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하고 또 말씀만 붙들고 뭐 먹는 거 줘도 안 먹어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배쳐볼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3절 읽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네. 이 명령하는 모든 것, 다시 말해서 교훈과 정언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 뭐 더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명기에서 찾아볼 말들은 이런 말인데 이런 것을 명령한 모든 도입니다. 이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해야 된다. 우리가 좌회전 금지해놨는데 좌회전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일까요? 사람의 법일까요? 지켜도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내 당연히 생명을 위해서 지키지. 내 어,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지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내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내 명령이라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명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도가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교훈과 정언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세상 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왜냐하면 그 법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 국회에서 마음대로 바꾸잖아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요. 아니 산다는 것은 세상 법을 지키면 산다. 세상 법을 지켜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법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 법 그렇다고 지키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 지켰을 때 죽을 뻔한 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법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가 되는 것이 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풉니까? 원래 그런 거지 뭐요. 법이 그렇지 않는데 너희들이 안 지킴으로써 죽을 사람인데 내가 살려준다.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뭐 중간에 기분 난다고 막 죽이고 이러면은 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도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요. 모든 법은 방금 우리 김정은 집사님 얘기했지만 지가 살려면은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데 그러나 그 말은 맞지만은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믿는 거지 세상 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절대로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지킨다고 할 때 더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켰는데 죽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는 거니까요. 그것을 누가 한 말로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으로 들으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그것은 은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령이 복이라는 거예요. 명령이 복이. 그러니까 명령을 지킨 사람의 복이 너희에게 있게 되는데 명령을 지킨 사람의 복이 어때요? 예수님 와서 제일 첫 번째 얘기한 그 설교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이게 법을 지키면 가난해요. 몇만 손해 봐요. 세금 똑바로 내고 이자 똑바로 내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근데 그게 뭐 복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가난하게 됐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가 날이 길리라.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아까 얘기한 것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어, 복이 있고 행복한 그곳에서 오래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괴롭고 힘든 곳에서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고 괴롭고 힘든 곳에서 빨리 죽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은 가나안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 말은 율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뭐 그게 젖과 꿀이 흘러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런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 예, 다시 읽어봅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예, 글자 토시가 하나가 이제 틀려 읽으면 다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전체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를 하면은요. 불신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죽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살아있는데 믿는 자는 중보자가 있으므로 음성을 항상 듣고 있는 것이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줬다고 생각하고 은혜가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문제 2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며 구원인가? 다른 게 복이 아니고 말씀 듣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복인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십계명의 의미를 말씀하시며 우리 그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위험하다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를 세워줬습니다. 너희들이 직접 들으라 그러면 엄청 많은 사람이 죽을 텐데 직접 들으라 하지 않고 너희들의 말이 옳다.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모세를 잡아서 중보자로 삼아 주시면서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도 모세는 못 들어간다 할 때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세의 오경만 읽어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만 보지 않고 모세 오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 일컬음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